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맨 끝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찬송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찬송.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송할 때, 찬송 부를 때에, 찬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특별히 찬송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이 예배당 성전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혼이 답답할 때 그때 찬양할 때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 목숨이 정말로 위태로운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도 쫓기는 그러한 일을 당했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절망 가운데서도 머물지 않고 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어도 그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아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이제 52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그들이 뭘 했느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 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찬송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찬송하는 교회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큰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숫자도 적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군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앞에 이렇게 이제 세워서 그 찬송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적군 모압과 암몬이 자기네들끼리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별로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이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찬송할 때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이제 수갑에 딱딱 채워가지고 묶여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 가운데 그 고통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묶여서 이제 지하 감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감옥문을 열어제끼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묶인 작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질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찬송할 시기입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묶인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악한 영으로 고통받던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자 이제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영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찬송하는 입술이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세운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최선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면서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찬송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만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찬송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송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사는 것을 미리 알고 이 땅에서 연습하는 예행 연습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닫힌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천국의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그런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찬송하는,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려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에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이제 삼복더위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소득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늘 건강하여 우환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가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위로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권속과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